여러분들은 예배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예배는 그 교회당 안에서 모여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게 예배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배는 잘은 몰라도 그냥 열정적으로 일어나서 손도 들고 소리도 외치고 그런 게 예배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가서 40주야를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처음에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하는데,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예배하면 온 세계를 주겠다, 이런 그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삶 자체가 희생을 전제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게 사탄이 말하기를 나에게 경배하면 온 세계를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은 온 세계를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이 유혹을 한 이유는 뭐냐? 인간 예수로서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좀 쉽게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목적을 파기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어쩌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사탄이 예수님께 참 유혹을 할 때에 예수님의 그 대답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경배란 말은 예배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말로 번역이 됐지만은 그 근본적인 그 의미는 부복해서 이제 그 다른 상대, 다른 어떤 물건을 위해서 이제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뜻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뜻은 엎드린다, 엎드려 경배한다,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우월한 그 어떤 존재에게 엎드려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그 내용 가운데는 이제 내 모든 것을 바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창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그 삶이 그렇게 모범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그는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많은 남편과 또 이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얘기합니다. 전에 말씀을 통해서 소리가 들었지만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다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우리 조상은 이곳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 아랫동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제 화제의 제목을 살짝 바꿔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내가 이만큼 종교적이다 하는 걸 아마 보이기 위한 것이죠. 그리심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그 언약을 맺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산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단을 쌓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그 핵심 그건 뭐냐? 하나님께만 우리가 부복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그것이 크리스천적인 예배의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니까 헛된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분명히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헛됩니다. 헛된 예배는 뭐냐? 아무리 드려봐야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예배를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니까 저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격하고 입으로는 이제 내 말에 순종하는 것 같이 하지만 마음은 딴 데 있다. 헛된 예배.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헛된 예배.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헛된 예배 드리면 안 되겠죠. 또 다른 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방문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아덴이라는 데가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근데 그 우상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걸 딱 만들어 놓고 그 아래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그거 발굴했던 거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대상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드리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예배가 있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드리는 그런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런 예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했다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다음 우리 질문이 뭐냐.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헛된 예배가 아니고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또 뭐냐? 우리 번역에는 신령이라고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in spirit, 영으로 드리는 예배, in truth,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돼야 한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즘 그 한국 말 중에 그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우리 세이자매 오빠가 와서 나한테 알려준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더니 그 영혼 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영혼 없는 말 감사하다고 그랬던가 뭐 그랬더니 영혼 없는 말을 하지 말래. 어찌 보면은 신령으로 예배 드린다 하는 말은 우리의 영혼으로.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 뭐냐?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내가 영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회개하고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고 하십니다.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류가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연결이 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신령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저 펜실바니아로 이사가 왔지만은 에드 하우에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잘하는 말 중에 사회 보면서 앞에서 우리의 청중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대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지.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또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또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대상과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은혜 받으러 간다 그럽니다.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올바른 예배의 자세는 아닙니다. 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려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마음이 무거우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그 간음을 행하고 그 뒤로부터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고백한 말이 하루 종일 마음이 괴롭고 무겁습니다. 라고 시편 32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무거운 것이 있으면, 죄에 무거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진리로 드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2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시편 119편 16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첫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드리는 예배, 그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절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예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 마음과 우리의 온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예배의 순서와 이건 다 참여를 하는데 교회도 왔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다 했는데 그 내 마음이 같이 실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저는 언젠가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좀 감정적인 것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때는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감정을 주셨습니다. 네.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다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기쁨은 그 기쁨을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어요. 가라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하면은 정말 오르면은 아멘 소리도 외치 않겠어요. 조용히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제 말은 이런 감정도 우리가 실린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데 딱 당해서 지금 예배 시간 다 됐네. 5분 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준비된 예배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나한테 한 얘기가 말이 걸려가지고 그냥 이런 마음으로 후닥닥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들이나 남편이 뭐 어떻게 한 것 때문에 그냥 이런 마음으로 와서 드리면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준비된 예배가 아니죠. 저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주일날은 다 이렇게 정장을 하고 교회에 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정장을 한다, 옷을 잘 입는다 하는 것은 썬데이 베스트라고 해요. 정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썬데이 베스트가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준비하지 않고 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런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럼 좋지 않겠습니까? 조금 일찍 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또 하나님께 고할 것 있으면 고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30분, 1시간 어쩌면 그 전날부터라도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더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립시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무슨 얘기냐? 그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예배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이 하나님께 찬양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찬양의 내용이 뭐냐? 위대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래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 찬양할 때 찬양하는 내용 중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어떤 하나님을 참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나도 기쁘고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 찬송의 예배를 드리자. 여기 보니까 이제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네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날 11시, 12시 하는 요것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이 제사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다. 예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빠진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희생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희생의 찬양 예배를 드리라. 희생의 선을 행함을 나누라. 그 희생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sacrifice. 무슨 얘기냐? 구약 시대는요, 예배의 중심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게 뭐였습니까? 희생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건 뭐냐? 희생의 찬양을 드리고 또 희생으로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희생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또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다시 한번 짚어보며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나가야 할 여러 가지 방향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에 그 해야 할 일이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교회에서 양육을 해야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 양육을 해서 성장시키는 그 교회에서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도죠.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교회가 할 일 중에서 뭡니까? 구제죠. 구제와 친교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와 교인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무요, 또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립시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며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희생에 또 제사를 드립시다. 무엇보다도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은 숫자에 관계없이 작든 크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을 믿고 그런 예배를 드려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예배, 성령이 주관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 같이 드려봅시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